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당신은 역사의 주역입니다. 자, 여러분, 주역이 되라와 주역이다는 뭔 차이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이 참 묘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아야 돼. 안 그래요? 구원받았어. 어딨어? 근데 구원받아야 돼. 이게 명목상 주셨는데 아직 안 보여. 그게 뭐냐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는 역사의 주역이야. 그럼 주역인데 또 주역이 되어가야 돼요. 어떤 것이, 근데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복이 없네, 별로.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된 일들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야. 지난주 그랬죠.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느니라.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남을 베풀고 남 배부르게 하고. 근데요, 하나님 믿고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다 자기 배부르려고. 그랬다가 어떤 일을 보면 말해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가 보면 알아요. 근데 대부분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러 가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아플 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됩니다. 피곤할 때, 여러분이 피곤하나요? 그럼 이 의식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피곤할 때,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 피곤할 때 새벽에 와서 바로 일 가고 밥빚 막 가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혹시나 여름에 더울 때 여러분 어떤 생각 같습니까? 더울 때 막 더우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엄마는 아니면 누구는 이렇게 생각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바뀌어요.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수년 전부터 이게 생각이 생겼어요. 제가 어떨 때 피곤하면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할렐루야.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뭐냐면요. 누군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맛있게 먹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보든 먹든 아멘. 없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이에요. 광복 몇 주년이죠? 그까지 몰라도 괜찮지만 76주년이에요. 해방 연도인 1945년을 광복절 온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올해는 76주년이죠. 광복절이 뭐죠? 일본 제국으로부터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국경일 및 공휴일로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날에 정신은 없고, 뭐가 생각하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뭐 대체 공휴일이 뭐 내일이다, 아니다. 이런 관심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겠지만, 진짜로 의식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만약에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민족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에겐 해방의 날,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겐 폐일, 폐망일이에요. 우리 민족의 현대 역사에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고, 또 광복절 이후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발발됐잖아요. 그때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값으로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이런 번영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건 뭐냐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추억하고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치매가 뭡니까? 치매가 오면 어떤 일이 오냐면 과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치매가 오면 그런 영적으로 치매가 오면 과거에 대해서요, 몰라요. 자기 본분도 몰라요. 자, 이런 나오면 치매가 이렇게 이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중증이 되면 어떠냐면은, 이러면 자기 남편한테 절대 남편으로 인식이 안 돼요.
아들한테 때로는 뭐 여보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치를, 뭐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역사 의식을, 나라를 잃었어도 여전히 자기 민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보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영상을 보면 대단합니다. 자기는 이 포로로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그럼 자기 배만 생각하면 좋은데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요, 몇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는 막 슬피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요. 이런 느헤미야를 보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이 성벽을 쌓는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작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 해방과 전쟁의 주역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록을 남겨요. 그 기록. 지금 여러분 단순히 글로만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음성을 녹음해서 녹음으로 남겼고 지금은 더한 게 뭐냐, 영상을 남깁니다. 영상에는요, 행동이나 모든 게 다 그대로 지났지만은 남아있어요. 사람은 기록을 남기고요. 그 기록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기록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기록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어떻게 천지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명기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누구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14장 2절에 이러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할렐루야. 너 누구냐 이거예요. 너. 우리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참 신기해요. 응? 물고기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요, 물속에 뛰어나와요. 맨날 여기 갇혀 살아. 혹시나 여러분 물고기를 어릴 적에 키워보셨습니까? 어항 같은데. 그럼 어떻습니까? 가끔 넘어오는 놈이 있어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래.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성민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천재의 천재로 평가받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 두 도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제 그 작품 중에 나오는 두 도시, 그러니까 그 두 도시는 영국과 프랑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제수인데 그 이제 프랑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국 제수가 어디 갇혔다고? 프랑스 감옥에 오랫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 제수는 좁고 어두운 감방에서 사는 것이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 꼴이 익숙해요. 이렇게 차라리 이런데, 그런데 이제는 복역이 끝나고 자기 조국 영국에 돌아와 자신의 넓은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그 넓은 집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거실 안에, 넓다란지 거실 안에 벽돌을 쌓습니다. 어둡고 좁은 감방을 만들어 감옥에서처럼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성민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여전히 죄악의 자기 울타리 속에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동물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옥상에 이제 기러기 한 마리가 있어요. 기러기는 물을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물고기 잡아먹는데 기러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러면 물에서 놀아보질 않아가지고 내가 맨날 가지고 물을 좀 부어주려고 하면 도망가요. 막 다른 거로 가도 안 가는데요. 물 호수 물고 하면 냅다 도망칩니다. 그럼 내가 이래요. 야야, 너는 물을 좀 맞아. 이 더우니까 시원해지고 네 몸도 씻어지고. 영민아,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 우리 말은 몰라요. 불쌍해요. 아니, 통이 이제 빗물로 받아놔요. 그러면 좀, 최소한 이렇게 가서 목욕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들어가. 얼마나 좋아요. 자기 본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키우던 이제 개가 있어요. 찐빵이라는 개가 있는데, 개는 제일 무서운 게 기러기입니다. 이 둘을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야, 이놈아. 기러기가 너는 기러기도 옛날에 막 꽁도 잡고 막 그랬대요. 꽁도 잡아버리고 막 이렇게 물어 죽이고 막 그랬는데, 한 번 언제 물렸나 봐. 기러기한테 한 번 물린 뒤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야, 나는 개야 하고 기러기를 쫓아다녀야 되는데, 도망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까 기러기나 강아지 이야기했지만 누구의 사랑에 따라서 그 팔자가 달라지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명기 33장 12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 곁에 안전히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자꾸 주님과 멀어져요. 신앙생활은 멀찍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다고 해봐요. 믿음생활은 너무 열심히, 천만에요. 좋은 건 열심히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좋은 것을 열심히 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악은 훨씬 부지런합니다. 이 세상을 딱 봐보세요. 누군가를 죽이고 무너뜨릴 때 열심입니다. 교회도 언제 제일 하나가 되냐면, 딱 이럴 때,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떤 목사님을 딱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쫓아낼 때 딱 보면 기가 막히게 단합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 부흥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고 할 때는 안 모이고 같이 만나지도 않는데 이런 일 할 때는요, 날마다 모입니다. 악은 부지런해요. 악은 치밀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라든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뭐 할 때 새벽부터 대제사장, 장로들, 관원들이 다 모여. 언제부터?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랍니다. 우리는 선에서 부지런한 사람 돼야 됩니다. 좋은 일에. 근데 이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돈 버는 일은 여러분 기도해서 돈 벌러 다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김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제가 요즘 이래요. 거룩한 열정이 없어요. 이만하면 괜찮아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불붙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요, 무기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너는 그 곁에 안전히 살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시편 2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어디에 심겨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냇가에 그 뿌리를 여러분 강변에 뻗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4장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민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 봅시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대. 만민. 이게 세계 역사의 기억이라는 의미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널 택했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 의식이 강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했대.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택했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자기 간증을 합니다. 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교회에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은혜로 지금 내가 나된 거야. 그리고 나를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택했대요. 저는 이 문장을 가지고 역사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이 많이 있고 어떤 일터에 어디 곳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한번 그걸 딱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할 수 없는 거,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푸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래서 축복이, 나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 그래요. 이제 둘째 누나 같은 걸 특별히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누님한테 계속 옛날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누님 가정의 복은 누님을 통해서 와.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잡혀 있거든요. 하나님 무슨 일 있으면 누님이 막 기도로 풀고 막 이러는 걸 봤어요. 결국은 그 위기, 저희 매형을 보더라도 수번 이혼한다고 하고 막 별의별 사건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경상도 남자가 감리교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누님보다 더 딱 서 있어요. 가보면요, 목사인 저에게 늘 매형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전화 오면 거의 물어본 게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지난주도 전화 왔을 거예요. 이 말씀 어디 있어? 그리고 목사님과 늘 성경을 공부한다고 책을 가지고 이거 뭐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아요. 믿음 생활은 그러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디서 듣고 그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고 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님한테 그랬어요. 막 제가 이제 신고 있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누님 이제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올말이 되면 머리 돌아버린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막 개모임 많이 했잖아. 개돈. 알죠? 그 올말이 되면 여기서 빌렸다가 여기 메꾸고 막 오지랖이 누님이 넓어가지고 친구 빌려갖고 이모 도와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모가 안 되니까 이건 이제 해내야 되잖아요. 하고 막 둘이 돌아버린다고 하고 막. 누나, 내가 누님 보니까는 하나님이 복 줄 것 같아. 근데 복은 누님을 통해서 와. 계속. 그래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가요,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가 막히면 이쪽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다고 택하셨다고요? 넌 역사의 주역이야.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주역이 되란 말 아니야. 넌 역사의 주역이야. 너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기러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개가 될까요? 아니요, 기러기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해도 그리운 다음에 다른 채워져야 진짜 그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의지하고, 오늘도 교동문 봤잖아요. 도울림이 없는 방백을, 그러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기업에 삼는 사람은, 기업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상황이 생기고 이런 어려운 일 때도요, 딱 이 길을 들어간다는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놀라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자만하고 달라요. 자존감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 안에요,
마음 안에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얘기하는 것 같다. 신명기가. 모압. 여러분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광야에서 부모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직 자기들의 손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했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려고요? 뭐 하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역사의 주역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누가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도와주고 뭐하고 여러분 그거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아무리 기도해요 그건 욕심일 수 있어요. 제가 지혜를 구할 때 이랬어요. 아버지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래 지혜 구하면 주신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했어요.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진짜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 근데 우리는 앞에 건 없이 그냥 달라고 해요. 냅다 달라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도요 차를 몰고 받아 죽어보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진즉 차 박아 죽었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안 그런 사람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내가 하루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나도 변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얼마나 신앙이 정리가 되고 단순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멋모르고 하나님 뜻 멋모르고 막 축복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진짜 그 제일 좋은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애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십시오. 보셨잖아요. 긍휼히 은혜 베풀어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지. 심지 않는 걸 막 거두게 해주셔. 이건 돈 10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하고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 해주실 것을요. 그러잖아요. 뭘 안 하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게 없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0명 28장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야. 아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 하나님의 이름이 저 사람이 걸려. 우리는 그랬어요. 저는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그거였어요. 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며 공부하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왜냐면 교회를 자주 가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사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돈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그 교회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 그래서 그때 이런 저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제 공부를 못하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
좋은 대학 보내는 입시반을 한 반을 만들어 그래도 저는 어김없이 고3이어도 화요일 날이면 학생회대가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지키면 멀리 도망가가지고 교회 가고 그럼 그날 가면은 그 밀거리에 딱 그 차로 빼가지고 엉덩이 맞이고 근데 여러분 그 맞는 기쁨 아세요? 내가 도둑질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뭐 하다가 나쁜 짓 하다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의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기쁨은 성령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애간장이 오면 저는 말했잖아요. 1년 남짓에 제가 없던 병 성인들 다 생겼어요. 고혈압, 당뇨, 애간장으로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고 손발이 떨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요. 나는요 이 길 가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제가 이게 복음 안에 딱 충만해지니까요. 얼마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복은요 뭘 줘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뭐라고 해도 믿음 좋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 없는 누구 탓하니까 계속 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 이 중심 절로 가버려. 여러분 온망 탓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이야 하늘의 보고를 열으신데 왜요? 역사의 주역이니까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게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간 어떤 모임에 그 모임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해요. 내가 셀에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의 셀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죄 짓는데 번성이 아니더라도 그 모임이 여러분 아주 기쁘고 즐겁게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멘 믿습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려니. 너는 역사의 주역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거 교회를 다니는 말씀이 없어요. 30년을 다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드라마를 들으면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스포츠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생명이요 영이요 살리는 말씀은 못해요. 그러니까 벙어리예요 벙어리. 내 자녀들에게도 말해도요 못 말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밥 먹여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교회 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엄청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성전에 그 종교적인 것들은 참 많아서 십조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부터 시작해서 그들 흠이 없을 만큼 완벽했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이 안 바뀌어 있었어요. 마음은 그러지는 못해요.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너네 역사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의식이 강했어요. 아무리 지금 초라하고 미약해도요 너는 역사의 주역이야.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택하시고 삼으셨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의지할 것 같습니까? 사업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집을 의지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이 오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유태인들. 유대인의 인구수는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세계 유대인들의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0만 명. 근데 이들의 우수성은 노벨 수상자들을 보면 압니다. 노벨 수상자의 3분이 유대인입니다. 한국인은요? 한 명 계십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조그만 나라가 특히 경제학상을 65%를 유대인이 차지한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거, 돈이잖아요.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만해줘. 그 유명한 세계 역사에 그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 스피노자,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맨델스 존, 미국의 대통령 루즈베트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존슨 대통령, 헨리 키신저, 메가더 장군 등 이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살아도 그들이 뛰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늘 그 의식을 가져요.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된지 아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마스크 낀 걸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저렇게 마스크 끼는 거구나. 모세가 태어날 때 산의 아이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 아이가 준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누이 미리암이죠. 하지만 나 유모를 불렀을 때 그의 어머니 가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이제 갔는데 뭘 얘기했게?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너는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너는 누군지를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원래는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있고 없고 아프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이었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노후에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노후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나는 평소 젊을 때 교회를 무시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무시했어.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두워지고 자기 나라가 어두워지고 어려운 일을 나치의 핍박 아래 있을 때 그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 걸 알았고 안식이었다. 그러나 그리고 노후에 나는 교회 위에 내 영혼의 이루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온다 고 말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역사의식이 뭐였을까요? 너는 역사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의 주역인데 그 여러분 주역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역사의식, 여러분 역사, 시작, 진행, 마무리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역사의식 추천했어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신약에 이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역사의식이 이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 역사의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역사의식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신화죠. 당군 신화. 그래서 당군 신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몰라요, 나도 잘. 네?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역사의 시작은 주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역사의 진행, 지금 운영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주로 말미암고라는 단어를 써요. 세 번째는 역사의 마무리. 여러분, 지금 막 역사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마무리도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역사의 주역으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역사의 주역이 돼 알고 그냥 가는 사람과,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씨를 안 심으면 싹이 안 나요.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막 화면에 나오고, 그래요. 왔으니까, 나 배불러. 아니요. 배부른 거 같이 식재는 배 안 불러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뛰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역으로 창세기 20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주역의 특징은 이거여야 돼요. 내가 주역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남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돼. 이것보다 복덩이라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회나 일터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마세요. 그 모임도 아멘. 신앙적인 공동체면 더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붕대 가도록 여러분이 애쓰시기를 바라고, 친목 모임은 그곳에 가서요, 그 여러분들이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뭐 그냥 아니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조용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 받을 거야. 이게 역사의 주역인 거예요. 역사의 주역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서 나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26장에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해서 떠나가라 해요. 오히려. 근데 이삭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저 다르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너의 본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삭에게는 가지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흉년 1장 보면 이래요.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즉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어요. 이삭이 이러잖아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디로 갔지? 목적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하지 말아요. 자기가 세운 계획을 내려놓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나한테 복 줄게. 얼마나 단순해요. 믿음 생활. 여러분 믿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았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복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역사의 주역이 여기 나와요. 내 자손으로 아마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 의식이 없었어요. 이 복의 통로예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화평교회에 왔어요. 그 화평교회로 왔으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로 오면 진짜 복 받기로 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역사의 주역이 역사의식이 어떻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잖아요. 역사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역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주역도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